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1절로 14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가로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저희가 돌아보지도 않고 하나는 자기 밭으로 하나는 자기 상업차로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능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예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치 아니하니 사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너라 한대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 자리에 손이 가득한 자리라. 임금이 손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유구무원이거늘. 임금이 사관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두움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시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참된 신앙생활은 그리스도를 옷 입고 사는 것. 참된 신앙생활은 그리스도를 옷 입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제목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말씀을 위한 기도 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를 축복하옵소서. 보는 눈, 듣는 귀, 깨닫는 마음을 하옵소서. 주시는 말씀이 이 시간 우리의 생명이요, 마음이요, 믿음이요, 삶이 되게 하옵소서. 같이 말씀을 위한 기도 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혼인잔치 집의 비유인데, 이 혼인잔치 비유를 통해서 참된 신앙생활이 무엇인가 같이 이렇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참된 신앙생활은 뭐냐, 이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누리고 사는 삶이다. 이게 누리고 사는. 우리가 일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안식하고, 우리가 안식하면 누가 일하셔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일하신다고 그랬죠? 그래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누리고 사는 삶이다. 이것이 누리고 사는 삶. 성경은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기록이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자, 하나님이 일하신 사례. 창세기 1장 1절 한번 봅시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누구를 통해서 창조하셨냐면 그리스도를 통해서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얘기죠. 자, 요한복음 5장 17절 시작.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네.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어디서 일하냐면 예수님 안에서 아버지가 일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일하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아버지 일하심을 누리고 사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18절 시작. 유대인들이 이를 인하여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만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지난주에 그 안식이라는 의미 확실히 깨달으신 줄로 믿습니다. 안식. 여기는 그래서 주님이 그들이 갖고 있는 안식일에 대한 그 그릇된 이해를 바로잡으시려고 하필 안식일날 일하시는 거예요. 안식일날. 그러면서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안식일에
주인이다.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이제 예수님이 안식일에 일하신다는 거예요. 일하셔. 어디서? 우리 안에서.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누가복음 6장 5절 시작. 또 가라사대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더라.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안에서 일하셔. 근데 그들은 안식일 날 일 안 하고 쉬는 것을 안식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구약적인 관점에서 뭐 여전히 둘러서 빠져나오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 다시 한번 누가복음 요한복음 5장 8절. 그래서 안식일을 범한다고 해서 그 안식일을 범한다고 해서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그러는 거죠. 19절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일하시니까 예수님도 그대로 일하신다는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아버지께서 일을 하시니까 안식일 날 예수님 안에서 일하시니까 예수님은 그 일하신 대로 순종하면서 사는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그걸 얘기하시고 20절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의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기이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니까 자기의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면 주님의 행하시는 일을 다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똑같이.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니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려면 말하자면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려면 주님이 먼저 우리를 성령을 주셔가지고 우리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서 주님을 알도록 하셔야 됩니다. 알도록 하셔. 그게 바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란 말이에요. 증거. 주님이 우리를 그래서 우리가 주님에게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우리가 또 주님을 사랑할 수 있잖아요. 주님을. 21절 시작.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들도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들이 택하신 자들을 살리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은혜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죽었던 영혼을 다 살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육신의 생명 죽었던 사람 살려내봐야 이 땅에서는 의미가 있는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의미가 없어요. 하나도. 죽었던 사람들 어떤 사람은 기도해가지고 뭐 15명인가 살렸다는 사람이 있어요. 아프리카에서 특히 사역할 때 15명을 살렸다고 하는데 그 사람 다시 또 죽어. 육신으로 살린 것은. 그러나 우리의 죽었던 영혼을 살리면 그 영혼은 영원히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영원히 살아요. 영원히.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록하고 있어요. 또 계시록 22장 21절 시작.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일하시는 것을 누리고 사는 것. 그걸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사는 것.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은혜로. 내가 수고하고 애써서 사는 것은 에덴 동산 바깥에서 사는 거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일하셔서 그 주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누리고 살아야 우리 마음에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그 주시는 생명 그리스도의 마음 가운데서 우리가 온전하게 다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주님의 일하심을 누리고 사는 거다. 그래서 성경에서 특히 구약 성경에서 위대한 모든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누리고 살았어요. 다 누리고 살았어요. 뭐 하려고? 저와 여러분도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들처럼 살게 하시려고. 이제 그들은 자기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 수가 없었어요. 그리스도가 주시는 마음으로 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살았냐면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요셉, 모세, 뭐 이사야, 다니엘 다 할 것 없이 그들은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는데, 자, 그러면 구약시대 때는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어떻게 누리고 살았는가? 구원이란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축복, 그걸 다 이렇게 받고 살았는가?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나 구약시대 사람들은 하나님이 맹세하신 이 하나님의 복음, 이 두 번째 언약과 새 언약을 그리스도를 보내시어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것을 믿는 자들을 위하여 일하셨다는 거예요. 그걸 구약시대 사람들한테는. 자, 다시금 하나님의 맹세하신 하나님의 복음, 이 두 번째 언약과 새 언약을 그리스도를 보내시어 이루어 주실 것을 믿는 자들을 위하여 일하셨다. 다시 말해서 구약시대 사람들은 오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았어요. 오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산 사람들은 전부 다 어디에 갔냐면 낙원에 갔어요. 구약시대 사람들은 다 낙원에 가서 낙원에. 그래서 구약시대에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복음, 이 두 번째 언약, 새 언약을 그리스도를 보내시어 이루어 주실 것을 믿는 자들, 이들을 다 구원하셨어요. 이들이 다 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오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이제 하나님이 이들을 위하여 이런 오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시대는 끝났어. 그게 뭔 얘기냐면 이제 누가복음 16장 16절 시작.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구약 시대 때까지는 율법과 선지자의 시대. 그래서 그래서 세례 요한이 율법과 선지자의 마지막 주자였어요. 마지막 주자. 그래서 모든 율법과 선지자 시대를 끝내고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이제 안수함으로써 인간의 죄를 다 전가시키고, 그리고서 이제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시대로 전환되었다 이거예요. 전환되었어.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11절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을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다. 이게 가장 큰 자다. 왜? 그때까지 모든 사람들을 대신해서 인간의 죄를 예수님께 전가시킬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나 세례 요한은 복음을 믿음으로 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천국에서는 작은 자예요. 작은 자. 주시는 예수 이름으로 살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 말씀 이해되셔요? 이해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2절.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다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이제는 우리가 천국을 침노에 들어가야 돼요. 어떻게 침노에 들어가요? 하나님의 복음을 믿음으로 침노에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의 복음을 믿음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을 믿으면 진리의 성령 안에 오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서 마음의 할례를 베풀어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도록 해서 우리가 주님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주님 안으로 들어가. 그래서 할례를 베푸시는 분이 주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 주님을 문지기 이른다고 그랬죠. 문지기. 그리고 또 주님 안에,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 문이 양의 문, 이렇게 얘기한다고. 양의 문. 예수님이 문지기고 양의 문이고, 그리고 그 좁은 문이란 말이에요. 예수님. 내 안에 오신 그리스도.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있기를, 침노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13절 시작.
모든 선지자와 및 율법에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니 이제 세례요한까지 끝나는 거예요, 이제. 율법과 선지자의 시대는 세례요한까지 끝났어. 이거 뭐냐면 첫 것으로 사는 시대가 끝났다는 얘기예요. 첫 것으로. 첫째 것으로 사는 시대가 확실하게 다 끝난 줄로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어요. 때가 참에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어요. 자, 갈라디아서 4장 4절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을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 시대도 율법 시대예요, 여전히.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도 여전히 율법 첫 것의 시대라고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첫 것을 폐하시는 거예요, 그때. 첫 것이 폐해지는 게 언제 폐해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그래서 그 얘기가 히브리서 10장 9절 시작.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첫 것이 폐해지는 거예요, 이게. 그래가지고 둘째 것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시작점이 되는 거예요.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십니다. 10절 시작.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그래가지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이제 우리가 거룩함을 얻게 되는데, 거룩함은 어떤 거냐?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실 때에 그게 거룩이라고요. 그게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에게 그 언약을 이루어 주셔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고 사는 때부터 우리가 거룩함이 나타나는 거예요. 거룩한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예수님이 히브리서 9장 11절부터 이걸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좋은 것들의 대제사장으로 오셨습니다. 그는 더 크고 완전한 성막에 들어가셨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도 아니며 이 세상에 속한 것도 아닙니다. 더 크고 완전한 성막,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고 이 세상에 속한 것도 아닌 거예요. 어디에? 하늘에 있는 참 성소, 하늘에 있는 참 성소에 우리 주님이 들어가시는데 12절 시작. 그리스도는 단 한 번 지성소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분은 염소나 송아지의 피가 아닌 자신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가셔서 우리를 죄에서 완전히 자유롭게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그 하늘 성소에 들어가셔야만 완전히 우리가 다 자유롭게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유롭게 돼요. 그래서 13절 시작. 염소와 황소의 피와 암소의 죄를 부정한 사람에게 뿌리며 그 육체를 다시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구약의 피는 육체를 깨끗하게 하는 거고 예수님의 피는 우리 영혼을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는. 그래서 14절 시작. 그렇다면 영원하신 성령을 통해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완전한 제물로 드린 그리스도의 피는 어떻겠습니까? 그의 피는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동에서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할 것입니다. 그의 피는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시고 그리스도의 피.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피를 하늘 지성소에서 하나님 앞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영혼이 깨끗하게 된 거예요. 그때 그 사실을 믿으면 우리 영혼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그러면 우리 영혼이 깨끗해졌으니까 그때서야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 있다고요. 들어오실 수 있어. 그래서 15절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셨습니다. 여기까지만.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이제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셔서 우리 영의 죄를 깨끗하게 하셨기 때문에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신 거예요. 이제 우리 안에 오셔서 그 새 언약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으면 우리 안에서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자,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확실하게 이루어져. 새 언약의 중보자. 이때부터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셨기 때문에 이제 오순절 이후부터 주님의 성령 안에 그리스도로 오셔서 이 복음을 깨달아, 하나님의 복음을 깨달아 믿는 자들 안으로만 확실하게 들어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들어오셔서 그 새 언약을 이루어 주셔서 우리 안에서 뭘 주신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신다. 이 주시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신약시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까지 했다. 그래서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복음을 이루어 주시게 하여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로 오셨어.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았어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이루어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복음을 이루어 주시기 위하여 이 하나님의 나라로 오신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들을 구원하셨다. 이게 믿는 자들. 믿는 자들.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로 오셨어요. 자, 마태복음 12장 28절 시작. 내가 만일 하나님의 영으로 귀신을 내쫓는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온 것이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로 오셨기 때문에. 왜냐하면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인가? 예수님 안에 하나님 아버지가 계셨잖아요. 예수님 안에. 그래서 예수님 아버지가 일하시니까 예수님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귀신을 다 내쫓고 다니셨어요. 다 더러운 귀신들. 병자도 고치고. 그래서 이 신약시대 때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복음, 새 언약과 두 번째 언약을 이루어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로 오신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의 심을 믿는 자들이 다 구원을 받았다고요. 예수님 당시에는. 그러나 이제 이 시대도 끝났어. 오늘날은 성령시대. 그러면 성령시대는 진리의 성령 안에 오신 그리스도. 진리의 성령 안에 오신 그리스도가 이 하나님의 복음을 믿는 자들 안으로 오셔서 우리 안에 마음의 할례를 베풀어 가지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서 진리 속에서 하나님과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가지고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서 그 사랑을 깨달으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게 돼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생명이란 말이에요. 그 생명을 가진 상태가 교회. 그래서 우리로 그리스도 안에서 살도록 하시는데, 그래가지고 우리가 교회가 돼가지고 하나님의 생명을 받게 되면 그때부터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 안에 사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셔. 그리고 자신을 나타내시며 따르는 표적으로 제자들과 함께 말씀을 증거하시는 일을 하신다. 이게 바로 이 성령시대. 그래서 이게 되어져야 확실하게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다. 이런 얘기예요. 확실하게 구원을 받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게 마가복음 16장 15절 이걸 한번 읽읍시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제 오순절 이후에는 이게 이루어져야 돼. 이게 이루어진 사람이 구원이야. 16절.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이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 이 하나님의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다 받게 돼요. 17절.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내 이름으로가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그 예수 이름으로, 주님이 주신 마음으로 우리는 다 이제 귀신을 내쫓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새 방언을 말하고, 그리고 18절.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뱀을 집어올리며, 뱀은 뭐냐면 마귀 새끼를 얘기해요. 마귀 새끼. 네? 마귀 새끼의 가르침을 다 분별해서 갈라내 버려버리는 거예요. 마귀의 가르침을 다 확실하게 분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교를 딱 들어보면 이제 우리 안에 주님이 들으시기 때문에 요건 마귀의 가르침,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임한 사람인지 아닌지 이걸 딱 알게 되는 거예요. 이건 마귀의 가르침. 마귀의 가르침의 특징은 뭐냐면 다 육신의 것을 얘기를 해. 돈을 벌게 한다든지, 뭐 사업이 잘 되게 한다든지, 큰 기인이 찾아온다든지, 벼락부자가 된다든지, 거부가 되게 한다든지. 내가 옛날에 2007년도 8년도에 그 말에 속아버렸어요. 나보고 거부가 되게 한대. 거부가 되게 한대. 육신의 것으로 다 반응하게 하는 거예요. 육신의 것으로. 근데 나중에 그 속아가지고 다 쫄딱 망해버렸는데 알고 봤더니 이제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거부가 됐어요. 하나님 나라 안에서. 장차 어마어마한 나라를 다 물려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그게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님 나라. 그래서 나는 그 나라만을 목표로 해서 사는 거예요. 그 나라. 그 나라에 가서 살 것. 다른 거, 이 세상 거, 다 잠시 있다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거잖아요. 안개와 같은 거. 이 안개와 같은 이 세상 물질에 끄떡끄떡 하면서 더 이상 언제까지 이렇게 끌려다니겠어요? 언제까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다음에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무슨 독? 이 독은 뭐냐면 마귀가 독소를 뿌려요. 확 참사하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욕하고 욕을 해, 욕을. 근데 그 어떤 비방 소리를 듣는다 할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왜? 우리는 다 믿음의 방패를 가졌어. 주시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어요. 그리스도의 마음. 그래서 무슨 헛소리를 들어도 무슨 욕을 먹는다 할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 거예요. 해를 받지 않아. 그렇게 살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우리 병든 사람도 손을 얹어서 나을 수 있게 되는 날이 조속히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9절 시작.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가지고 이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이제 성령 안에 오시려고. 언제부터? 오순절부터 오시려고. 그래가지고 20절 시작.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그 말씀을 확실히 네가 믿고 있는 믿음이 진짜다, 진짜다. 이걸 다 확실하게 증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실제가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실제가. 이 실제가 이루어져서 우리 2025년도 첫 번째 예배 주간인데, 새해인데, 금년도에 주님이 행하실 그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면서 세상은 어수선하고 요란하고 시끄럽지만 그리스도 안에 사는 자들은 잔잔한 거예요. 잔잔한 거예요. 주님이 배를 타고 갈릴리 폭풍을 가는데 제자들은 막 폭풍우가 사막에 힘을 합쳐. 근데 주님이 그 배 가운데 함께 제자들과 함께 타고 있어. 그 제자들과 함께 타고 있는데 주님이 함께 있는데도 제자들은 환경에 휘둘려가지고 그 환경에 휘둘려서 막 주여 어찌하오리까 난리를 치는 거예요. 난리를. 다시 말해서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우리가 이 세상의 시끄러운 소리 때문에 난리를 치는 거예요. 난리를 쳐. 주님이 깨어나셔서 말씀하시는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폭풍아 잠잠할지어다. 주님이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시면 그 우리를 매섭게 휘몰아쳤던 사방의 폭풍과 바람이 다 잔잔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세상은 요동할지라도 잔잔한 삶. 그게 바로 주님을 믿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참된 신앙생활이에요. 이렇게 사는 삶이. 그래서 이렇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 주님이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다시 한번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2절.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자기 아들을 위하여. 우리 종빈이가 2월 22일 날 결혼해요. 결혼하는데 어디 가서 사실 어떤 분한테 주례를 부탁하려고 그랬더니 종빈이 하는 얘기가 아빠가 해줬으면 좋겠대. 왜냐하면 신부가 그걸 원한다고. 아빠의 축복을 받기를 원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3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그러니까 혼인잔치. 주님이 지금 이렇게 주일날 예배에 참석한 것은 지금 혼인잔치를 베풀고 있는 거예요. 이 혼인잔치. 4절 시작.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셔서 하라 하였더니 이렇게 예배당에 참여한 사람들은 지금 혼인잔치에 왔어요. 혼인잔치에 왔어. 근데 혼인잔치에 왔는데 주님은 모든 것을 갖춰놓고 혼인잔치에 오도록 하신 거예요. 모든 것을 다 갖춰놨어. 모든 것을. 그리고 그 청한 사람들에게 5절 시작.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자기 일이 있는 자. 자기 일이 있어. 자기 일이 바빠. 주일날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또 성경 공부 오라고 하면 바빠요. 바빠. 세상 일이 바빠. 그리고서 6절 시작.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7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사실은 이건 지금 뭘 비유로 하고 있냐면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잖아요. 유대인들을 구원하려고. 그런데 그들이 이 아들을 안 받아들여. 그리고 자기 일이 있어서 거절해. 그래가지고서 주님이 이제 나중에 청함을 받되 이게 주님 안으로 들어오지 못한 자들, 그 동네를 어떻게 되냐면 그 예루살렘을 다 불살라버리는 거예요. AD 70년에 그 유다에 있던 예루살렘, 그 화려했던 아름다운 돌들로 지었던 그 예루살렘 성전을 돌이 남지 않고 그냥 다 부서뜨려 버리는 거예요. 주님이 이제 그 돌이 남지 않고 부서뜨리는 방법이 뭐냐? 왜냐하면 말씀을 성취하셔야 되니까. 로마 병정들한테 뭐라고 소문이 나버리냐면 그 돌들 사이에 금덩이들이 막 많이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 돌들 사이에. 그래가지고 그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부서뜨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도망갔는데 마사다라는 데로 도망을 가죠.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AD 73년까지 3년 동안 항전하고 버티다가 마지막 한 명까지 다 죽어요. 유대인들이 거기서 버티다가. 주님이 이렇게 그들을 다 진멸하고 그들을 다 불살라버리는 거예요. 자, 8절 시작.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안 받아들여.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그래서
9절 시작.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세요. 청하여 오라. 응? 청하여 오라 하는데 10절.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오늘날 예배당에 지금 혼인잔치에 손님들은 가득해. 손님들은 가득한데 정말로 택함을 입은 자가 적어요. 택함을 입은 자가. 손님들은 오늘날 예배당에 이 손님으로 온 사람들은 아주 가득해, 가득해. 손님으로 온 사람들. 자, 옆 사람한테 물어봅시다. 당신은 손님입니까? 택한 자입니까? 시작. 당신은 손님입니까? 택한 자입니까? 아직 손님이라면 아직 기회가 있으니까 택한 자로 올해는 다 바꿔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택한 자들은 주님을 사랑해. 그리고 이 예배당에 오는 것을 가장 1순위로 쳐, 1순위로. 어떤 행사들보다 택한 자들은. 근데 손님들은 그냥 자기 일이 있거나 좋은 일이 있으면 그냥 안 와버려, 안 와버려. 근데 병이 나가지고 정말 이렇게 중요한 일이 있어서 그런 경우는 못 올 수 있어요. 네, 그런 데야. 그럴 때는 좀 쉬어야지. 그러나 어쨌든 하나님을 그만큼 사랑한다 이거예요. 사랑해. 그래서 11절 시작.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 예복을 입지 않은, 혼인잔치 오려면 예복을 입고 와야 될 거 아니에요. 예복을. 네? 혼인잔치에 예복을 입고 와야 되는데, 예복. 이 예복이 무엇인가? 예복. 혼인잔치의 예복은, 즉, 예수님의 혼인잔치 예복은 내가 만들어서 입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입혀주셔. 어떻게 입혀주시는가? 하나님의 복음을 믿으면 우리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도록 해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시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는 것을 예복을 입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복을 입었다. 그것은 순전히 다 믿음으로만 받게 돼요. 믿음으로. 우리 행위를 필요치 않아. 그래서 이 예복을 입어야 되는데 지금 자, 벗고 사는 사람들이 참 많아. 벗고 사는 자. 벗고 사는 자. 처음에 이 누가 벗었음을 알게 되냐면 창세기 3장 10절에 시작.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담과 하와가 딱 마귀의 말에 순종해가지고 선악과를 딱 따먹고 보니까 내가 벌거벗었네? 이때 알게 된 거예요. 이때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자기가 벗지를 않았어.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은 순간 딱 오는 게 뭐냐면 내가 벗었구나. 벗은 사람의 특징, 그때부터 수치심이 찾아와. 수치심. 사람은 그 수치심을 가리기 위해서 무지하게 막 포장을 많이 해요. 막 덮고 거짓말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정직하지를 못해. 포장하니까. 그래가지고 이 수치심 때문에 그 다음에 그 친구가 따라오는데 바로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두려움. 내가 이 두려움을 해결해 보려고, 이 수치심과 두려움을 해결해 보려고 무지무지하게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복음을 알기 전까지는 해결이 안 돼. 내적 치유를 받기 위해서 내가 5년 동안을 그렇게 몸부림을 쳤어요. 안 돼. 어떤 것으로 해결이 안 돼. 그것이 해결되는 유일한 길이 뭐냐? 자, 요한일서 4장 8절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무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으니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이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이 하나님의 사랑을 믿어야, 이 하나님의 복음을 믿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니까 온전한 사랑이 들어오는 거예요. 온전한 사랑이 들어오니까 나를 그렇게 힘들게 했던 온갖 더러웠던 수치심과 두려움이 다 떠나가요. 그래서 남들에게 포장할 필요가 없어. 포장할 필요가 없어. 그냥 정직한 거예요. 정직해. 정직하게 살게 돼. 자기 자신을 가릴 필요가 없어요. 가릴 필요가 없게 돼.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자유와 진리가 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래서 이 선악과를 따먹은 순간 창세기 3장 다시 11절 시작.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선악과를 따먹고 자기 의로 살려고 애쓰는 자, 자기 중심으로 사는 자가 다 벗고 사는 자예요. 벗고 사는 자. 그런데 벗고 사는 자의 특징은 자기 자신이 벗었다는 것을 몰라. 이게 문제야. 이게 문제. 그러면서 끊임없는 수치심과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공포 속에서 떨고 살아. 떨고.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예복을 입고 사는 자,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자가 예복을 입고 사는 자, 예복을 입고 사는 자. 다 올해는 다 예복을 온전하게 다 갖추고 살 줄로 믿습니다. 확실하게 예복을 입어야지. 예복을. 그래서 다시 한번 고린도후서 5장 1절부터 시작.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우리 장막집이 무너지면, 우리 육체가 깨지면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내 영혼이 내 육신에서 빠져나오게 되면 언제 빠져나와요? 내 육신의 숨이 꼴까닥할 때 빠져나오지. 이걸 무너지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그때서야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그러나 이 육체가 깨지기 전에 우리는 반드시 벗은 자에서 그리스도를 옷 입은 자로 바뀌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2절 시작.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그리스도로 옷 입기를 간절히 사모하여. 간절히.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그리스도를 옷 입고 살도록 간절히 사모하기를 축복합니다. 간절히 사모하노라. 3절 시작. 이렇게 입으면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합니다. 우리가 벗은 자로 발견되면 안 되잖아요. 벗은 자들은 그리스도 바깥에서 살아. 그리스도를 옷 입고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는 음부에서, 무저갱에서, 지옥에서 영원한 고통 가운데 살게 되는 거예요. 이 벗은 자들은. 벗은 자들은 항상 수치심과 두려움 속에서 부들부들 떨면서 살게 된다고.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먼저 그 벗은 상태에서 내가 벗었구나. 내가 헐벗어 그리스도를 옷 입지 않고 헐벗은 채 살고 있구나. 이걸 알아야 되는데 그 아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만 알게 되더라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그게 문제야. 그게. 계시록 3장 7절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요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이 상태야. 나는 부자야. 내 통장 잔고에 100억이 있어. 난 부족함이 없어. 그런데 영적으로 볼 때는 그의 처지가 어떤 상태냐? 공고한 상태야. 공고한 상태. 평안이 없어. 안식이 없어. 그리고 가련한 상태야. 가련한 상태.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아무 상급이 없어. 하나님 나라 갈수. 그래서 가난한 상태야. 가난한 상태. 그리고 하나님 나라 보지도 못하니까 눈먼 상태야. 그리고 그리스도를 옷 입지 않았기 때문에 벌거벗은 상태야. 벌거벗은 상태. 이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 거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 특히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열심히 드리는 사람들 이 모양이야, 이 모양. 이 모양이 꼬라지로 살고 있어요. 18절 시작. 내가 너를 원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그래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불로 연단한 금.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 말씀이 성령으로 깨달아지는 순간 그게 금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 말씀이 금보다도 귀한 거예요. 금보다도 귀한 거. 성령으로 깨달아지는 말씀. 이 말씀을 날마다 더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정금보다도 소중한 거예요. 이 성령으로 깨달아지는 말씀들이.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그 말씀을 깨닫고 살면 너무 부유한 거야. 너무 그냥 이게 더 이상, 이 세상에서 가장 부자인 사람이 뭔지 알아요? 자기 안에서 가난함이 없어진 사람이야. 더 이상 바랄 게 없는 상태가 돼. 더 이상 바랄 게 없는. 왜? 가장 귀한 그리스도가 안에 들어와 있으니까. 부유한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흰 옷을 사서 입어. 흰 옷을 사서 입어. 이게 바로 그리스도를 옷 입고 사는 거예요. 자기 의로 살지 않는 것. 주님이 주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는 것. 이게 바로 그래가지고 흰 옷을 사서 입으면 벌거벗은 수치가 보이지 않게 되는 거예요. 벌거벗은 수치가 다. 그리스도만 다 가려져 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바라볼 때 우리가 육신의 장막을 벗고 이제 우리 영혼이 하나님 앞에 서게 돼요.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은 태양보다도 더 밝은 빛이야. 우리의 모든 수치와 죄와 허물이 다 그때 드러나게 되는데 그리스도 앞에 서면 그리스도를 옷 입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그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야. 그리스도만 보인다고. 그리스도만 보여. 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렇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안약을 사서. 이건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이건 뭐냐면 복음을 듣고 깨달아 믿어서 성령이 들어와야 돼. 성령이. 그래서 하나님 나라 진리, 영적인 진리들이 그때부터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보이기 시작을 해요. 보이게. 이 보고 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바로 예복을 입은 자. 예복을 입은 자. 그런데 그렇지 않는 사람들. 자, 마태복음 22장 이제 12절 시작.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하나님 앞에 섰는데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내가 처음에 이 복음을 몰랐을 때는 조금 하나님이 좀 쫀쫀하게 보였어. 쫀쫀하게. 하나님이. 아니 예복을 입지 않았다고 해도 그 자리에서 좀 입혀주시면 되지. 왜 안 입혀주고 쫓아내냐 이거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예복은 언제 입어야 되냐면 이 우리가 육신의 장막을 벗기 전에 입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입혀줄 수가 없어. 이 육신의 생명이 있을 때만 입을 수 있는 거예요. 이 예복을. 그걸 깨닫고 나서 자, 우리가 이 육신의 장막을 입고 있는 때가 얼마나 소중한지. 이 때를, 세월을 아끼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유구무원이거늘. 입은 있는데 할 말이 없어.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예복을 입는 것은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받거든. 믿음으로. 행위로 받으면 내가 너무 바빠서 못 입었습니다. 또 예복을 또 사서 입어야 된다면 내가 돈이 없어서 못 샀습니다. 이렇게 변명이라도 할 텐데 이건 돈으로도 아니고 행위로도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만 예복을 입기 때문에
변명이 어떠한 변명이 안 통하는 거예요. 어떤 변명. 그래서 13절 시작. 임금이 사람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여기서 바깥 어두운데 이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은 또 이 바깥 어두운 데가 어딜까? 설마 바깥 어두운 데라도 그리스도 앞에 나갔으니까 구원은 받았겠지? 이렇게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바깥 어두운 데라 뭐냐면 빛이 없는 것. 빛은 그리스도가 빛이잖아요.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바깥에를 바깥 어두운 데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바깥에 사는 사람들. 저와 여러분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옷 입고 살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가 없는 것이 바로 바깥 어두운 데라고요. 바깥 어두운 데. 음부. 그늘만 있는 것. 그래서 14절 시작.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오늘날 예배당에 나왔어. 그런데 하나님의 복음을 믿어서 마음의 할례를 받아서 주님을 사랑해가지고 주시는 성령으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사는 자가 택함을 입은 자. 택함을 입은 자. 근데 택함을 입은 자는 적어. 많지가 않아. 정말 다이아몬드보다도 더 희귀해. 응? 더 희귀해요. 그래서 택함을 입은 자는 다 그리스도를 옷 입고 사는 자, 그런 그리스도를 옷 입고 사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옷 입고 사는 자. 그래서 로마서 3장 14절 시작.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3장이 아니고 로마서 13장 14절 시작.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사는 것.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교회되어 사는 삶.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어. 그 생명에 흘러나오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는 삶. 내 생각과 내 마음으로 살지 아니하고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는 삶. 이게 바로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사는 삶. 이게 바로 예복을 입고 사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옆사람, 뒷사람 축복합시다. 예복을 입고 삽시다. 시작. 예복을 입고 삽시다. 예복을 입고 살아야지. 예복을 입고. 응? 예복을 입고. 그래서 자, 다시 한번 갈라디아서 3장 26절 시작.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나니. 믿음으로 말미암아 뭘 믿어요? 하나님의 복음을 믿어야지. 하나님 나라 복음을 믿어야지. 천국 복음을 믿어야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어야지. 믿어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다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여기서 하나님은 되었나니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인쳐버리면 아직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지 않아가지고 아들이 안 됐지만 그 영의 세계 입장에서 볼 때는 그 영의 세계에서는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공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시공이 없어요. 시공이 초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의 세계 입장에서 보니까 되었으니 다 이게 완료 시제로 표현하는 거예요. 완료 시제로.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래서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라고 그랬잖아요. 시작과 끝이라고. 처음과 나중이요. 알파와 오메가.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하나님 한번 선택했으면 이미 다 이루어진 거예요. 다 이루어진 거. 다 그렇게 구원을 다 우리는 다 이루어가야 되는데 또 이 육신을 입고 있는 시공간이 있는 상태에서는 이루어가야 돼.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그래서 2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세례를 받은 자. 여기서 세례를 받은 자.
이 물세례가 있고 성령 세례가 있는데, 물세례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서약을 하고 받는 거고, 그래가지고 그러면 하나님의 복음을 그 믿는 자들에게 성령이 들어오셔서 실제로 그 믿음을 보시고 그 언약을 이루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이제 성령 세례를 받게 돼요. 그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 그래서 우리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 거듭나야 돼.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리스도를 옷 입고 삽시다. 그래서 또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도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이 옷 입고 그러세요. 옷 입고 이 옷을 입어야 돼. 이 그 하나님의 성품이 뭐예요? 하나님의 성품이 바로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 이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야 돼. 내 안에서 나타나는 이 하나님의 성품으로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예복, 이 구약 성경에서 이 예복 부분이 조금 나온 게 있는데 한번 봅시다. 열왕기하 10장 22절 시작. 예후가 예복 맡은 자에게 이르되 예복을 내다가 바알을 섬기는 모든 자에게 주라 하매 그들에게로 예복을 가져온지라. 이게 그 예복은 이 당시 왕과 그쪽에는 다 그 예복을 주관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부서가 있어. 그래서 그건 뭐냐면 이제 실제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마음의 할례를 베풀어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시는 것을 예표하는 거예요. 이게 그게 예복이니까. 자, 구약 시대에 나오는 예복, 그 예복의 의미를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61장 10절에서도 시작.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시니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받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게 되며, 이 얘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게 되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시니. 공의의 겉옷, 공의의 겉옷이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가 내 마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는 것을 하나님의 의로 산다, 공의로 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공의의 겉옷을 입고 산다. 이 공의의 겉옷을 입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계시록 19장 17절, 17절이 아니고 7절. 자,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에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 아내가, 이 교회된 신부가 자신을 준비하였다는 거예요. 자신을 준비했다. 이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깨달아 믿어서 날마다 마음의 할례를 받아가지고 교회가 돼가지고 그 믿음이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났다는 거예요. 자라났어. 날마다 자신을 준비하는 삶을 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5년도 우리가 어린 양의 신부가 되어서 자신을 준비하는 그런 새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8절 시작.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이 깨끗한 세마포 옷, 깨끗한 세마포 옷. 이건 뭐냐면 내 의로 살지 않고 오직 복음을 믿어서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만 사는 것이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은 줄로 믿습니다.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옳은 행실이 뭐냐면 의의 행실, 옳은 행실. 그 얘기는 뭐냐면 스스로 살지 아니하고 안식에서 오직 내 안에 오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일하심을 누리고 사는 참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이게 바로 이 세마포 옷을 입고 옳은 행실을 하며 사는 성도들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 옳은 행실을 개역성경에서는 옳은 행실에 어떤 성경에서는 의의 행실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내 의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의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의로 사는 사람, 이 사람들이 바로 택함받은 자. 오늘 이 본문 말씀 마지막 절에 마태복음 22장 14절입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택함을 입은 자는 정말 적어요. 예수님이 12제자를 택했고 또 예수님이 나중에 사도 바울을 택했어요. 사도 바울. 근데 예수님도 누가복음 9장 35절에 시작.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성령께서 예수님이 바로 택함을 입은 자라고 그 둘러선 제자들한테 얘기하시는 거예요. 얘기하셔. 그리고 마태복음 12장 18절도 시작.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 때에 하리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주님이 사랑하는 자에게는 성령을 다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택함 받은 자였어. 그리고 제자들을 택하셨어. 그리고 주님이 또 사도 바울을 택해요. 사도 바울을 택하셔. 사도행전 9장 15절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택한 나의 그릇, 택한 나의 종이다 이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주님께 택함 받은 자, 주님의 종인 줄로 믿습니다. 택함 받은 자. 근데 그건 택함 받은 자는 주권이 누가 있는? 주님께 있어요.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 다시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였다. 이게 주님이 이 하베스 교회 이곳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택한 것이 아니고 주님이 택하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택하여서 하나님 나라 그릇을 온전히 삼으시려고. 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금년 한 해 동안 이 택함받은 자, 그래서 택함받은 자가 되어서 참된 신앙생활, 그리스도를 옷 입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